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11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하는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로 나와 바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그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불편하거나 혹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15절까지 나왔던 두 가지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불평은 이스라엘의 불평이었습니다. 4절부터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불평을 요약하면 이런데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만나라는 과자 같은 것밖에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애굽에서 먹던 채소와 고기가 생각납니다. 기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평은 표면적으로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한 사건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늘 그래왔죠.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애굽에서 나아올 때는 감격에 쌓여 있었지만 또 다시 광야의 시간 속에서 다른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는 또 다시 어김없이 불평을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자기 사랑에 근거한 불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보기 전에 우린 두 번째 불평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불평은 바로 모세의 불평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울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 그 상황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부르실 때부터 자신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나는 말도 어눌하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굉장히 수많은 거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끌 능력이 부족했던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단과 리더십과 순발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 모세에겐 그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조력가를 세우는 일들이나 장로를 세우는 일들 모두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60만 명이 넘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모세는 그와 조력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조차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일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그의 표현대로 그는 말이 어눌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했다라고 이 주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평을 맞닥뜨리니 모세는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그 고민과 무너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나타납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내가 죽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호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응답을 보이고 계십니다. 바로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기가 없어 불평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구할 때 만나를 주셨고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마실 것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결핍을 채우셨고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7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모세가 홀로 감당하던 백성의 짐을 함께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음을 호소했던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를 허락하시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인의 장로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어떤 신령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인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장로들에게도 부어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것을 이 70인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심으로써 모세와 이 70인의 장로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표현력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일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목적을 하나로 일치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봐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나타난 차별성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정의와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세의 호소에 하나님은 그들의 결핍을 채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불편해 보입니다. 20절을 살펴보면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들과 섞여있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에 영향을 받아서 불평을 내어놓고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이고 불편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백성의 호소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탐욕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판을 내어놓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한 달 동안 냄새도 지겨울 정도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임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그냥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을 덮을 만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을 때 그들은 이틀 동안 10호멜이라는 너무나 방대한 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라고 말하는데 이 10호멜은 2200리터가 되어지는 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는 하루 먹을 양만큼만 얻게 하셨지만 메추라기를 주실 때는 지금 제한을 두고 계시지 않음을 봅니다. 이들에게는 결핍이 해소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어쩌면 심판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탐욕을 부렸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마지막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이 탐욕을 부리며 모으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고기를 이에서 씹는 것이 끊어지기도 전에 그들에게 큰 심판을 내리셔서 많은 이들을 죽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의 모습을 비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얻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맞닥뜨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때로는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든 것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결과는 다르죠. 탐욕을 부린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린 모세는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 더 나아가 구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해야 하는 다양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소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의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호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슬픔과 불편함이 드러나는 심판의 메시지인지는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세의 차이는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끄셨고 그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었고 모세에게는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모세와 같이 나에게 엎드려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엎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이끄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엎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모세의 아버지 울부짖음과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살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탐욕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주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다가 쓰러지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 울부짖고 호소하는 그 응답을 그 모습을 기대하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울부짖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